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에 10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확히 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브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엘이 지체된 결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마사와 요압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로 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으로 기일이 지체된 결과의 큐티 제목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화가 와야 합니다. 큰 수술을 마치면 회복이 시작되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가 끝난다고 하나가 바로 되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좀 살겠다 싶으면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나고 한 고비를 넘었다 하면 또 다른 갈등도 또 생겨납니다. 이제 다윗도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인생 최대 위기를 지나서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도 이제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다윗의 이 귀환을 어떤 화려함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궁 안에는 이제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 밖에는 세바가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건이 끝나는 게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그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기 직전 이제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먼저 세상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이 궁궐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모습을 또 비춰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뜻밖에도 전쟁이 아니라 궁궐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서 이제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 후궁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용을 당했죠. 그래서 별궁에 가두고 이제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종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가부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후궁들을 이용했고 이게 단순한 음행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다라는 완전히 빼앗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돌아왔지만 후궁들을 다시 아내로 맞을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결국 평생을 책임지며 살아가게 하고 또 자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무서움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용서의 선포를 받았지만 이 죄의 결과들이 또 징계로 나타나고 또 남아 있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궁궐에 들어올 때마다 후궁들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 죄의 결과구나. 별궁을 지날 때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이 되는 거예요. 평생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패가 지워지지 않아 괴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의 상처들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픔이 있고 자녀의 문제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왕이 이제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이제 사흘 안에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마사는 원래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반역에 가담했던 우두머리인데 다윗이 그를 용서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역자에게도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아마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마사가 가서 유다를 다 소집하였는데 왕이 정한 기한보다 지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였다라는 한마디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늦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고 새로운 왕권이 안정이 되어질지도 계산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체할 수가 없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행동이 다 이제는 반역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사가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르라는 이 단어인데 단순히 늦었다라는 것보다 미루었다, 뒤로 미루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정한 기한보다 미루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미루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게 보이는 겁니다. 회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일 때, 그 회개 때에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미루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깨달았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즉시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 관계를 정리해라. 용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라는 것이 있고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 세바의 반역이 더 커지는데 지금 아마사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마사도 여러 가지 계산 속에 세바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해요. 발이 엄청 빠른 아비새이죠. 이제는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헤아리니라고 이제 지체하였으니 더 큰 일들이 생겨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루는 순간 더 큰 죄가 되고 압살롬의 반역이 끝났는데 이제 아마사의 지체함이 있고 이번에는 세바의 반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찾아오는 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별궁의 생가부가 된 후궁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남겨두신 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우려고만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십자가로 여깁니까? 다윗의 용서를 받고도 지체하여 아마사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도 미루는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입니까? 끊어야 할 죄입니까? 시작할 사명입니까? 지금 내 안에 자라는 세바는 무엇입니까? 섭섭함입니까? 인정욕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대적자입니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브온은 오래전에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싸웠던 곳이에요. 아사엘이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압에게는 이 복수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인 것이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건이 지나가도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요압은 평생 자기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이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찌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서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 칼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요. 요압의 마음이 어떤지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칼이 빼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사에게 도착해서 내 형이 평안하냐 하면서 수염을 잡습니다. 이렇게 수염을 잡는다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왜 수염을 잡지 하는데 이제 사랑과 존중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잡으니 이제 아마사는 마음이 평안했겠죠. 겉으로 평안하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칼은 빼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외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안해서요. 또 우리가 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판단하고 비교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살인죄를 보지 못하면 나는 지금 평생 남만 죽이고 있는데도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그 배를 찌름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해요. 참 잔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압은 이런 모든 역할을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요압 스스로가 계속 다윗의 명을 넘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죄인지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요압은 사실은 이제 세바보다 먼저 자기 경쟁자인 아마사를 죽이는 겁니다. 세바보다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요압은 다윗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요압 자신을 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끝내 인정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요압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이 세워질 때 처단을 당합니다. 나중에 시므이도 그래요. 내가 죽지 아니라 했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세워질 때는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자리가 있고 복음보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고 내 인정의 욕구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요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어가 아니고 내 안에 요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세바보다 요압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의 반역보다 안의 죄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세바는 공동체 밖에 있지만 요압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요압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요압이다를 오늘 인정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우린 세바를 찾기 전에 내 안의 요압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남을 심판하는 칼이 아니고 내 죄를 찔러 죽이는 칼이에요. 오늘 작년 큐티를 들으셨죠? 서로를 탓하여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며 결혼보다 돈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착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결혼하고 또 그러다 보니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는 이 요압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온 결론으로 생가부가 되었다라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연민을 버리고 돈과 욕심을 쫓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겠다는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하는 반역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회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그 반역이 압살롬도 있고 세바도 있고 또 안에 있는 사람으로는 또 요압도 있고 또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세우는 반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는 사울과 다른 것 딱 하나는 뭡니까? 넘어질 때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일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압은 어떻습니까? 평생 공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훈장으로 치면 다윗에게 제일 많은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요압입니다. 하지만 그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세바도 있지만 내 안의 요압을 먼저 깨뜨리라고 먼저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회개를 미루는 아마사인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내 기준대로 끝까지 가는 요압인지. 그래서 구원은 내 죄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회복은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오늘도 남을 바꾸려기보다 내 안의 대적자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나를 또 내려놓고 죽이는 일이 되어지도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경쟁자 아마스를 죽인 요압처럼 나는 지금 누구를 경쟁자로 여기며 마음속으로 밀어냅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내 죄는 무엇인가요? 요압처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판단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판단의 자리에 올라 있음이 보이시나요?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안의 요압과 세바는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앞에 불러주시고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으로 요압 같은 나의 모습, 지체하는 아마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징계를 받으며 끝까지 그 일을 십자가로 바라보고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는 원하고 또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징계와 아픔이 찾아오면 내가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우리의 모습, 변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남겨진 상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은혜의 흔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처럼 은혜를 받고도 순종을 미루며 지체하였던 회개를 지체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바보다 더 무서운 대적은 요압이었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대적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겉으로 평안을 말하고 손으로 판단하고 경계하며 정죄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내 안의 대적자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